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건강에 아주 매우 민감한 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체중계 올라가 몸무게를 재셔요. 1kg만 좀 오버했다. 그럼 뭐 그날 저녁이나 산에 가라도 가든지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운동을 해서 이 몸무게를 맞추는 분이에요. 이렇게 건강을 열심히 유지하는 분인데 한 7년 됐죠. 그분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니까 하나님 부르셨겠지. 근데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트레스 앞에 장사가 없구나. 그분이 한 1, 2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잘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건강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많이 느꼈습니다. 단지 스트레스는 육체적으로 건강하냐 안 하냐 혹은 뭐 얼마나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루하루를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를 가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신앙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나오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고향을 가는데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차를 탔어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몸을 기차에 맡긴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장거리 운전이고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는 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남을 보지 말고 내 길만 보고 가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불평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기는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경우에 대부분은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사실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기준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이루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는 길이 다르다. 가는 길이 다르다. 제가 시편 37편이 전체를 묵상하며 든 생각입니다. 길이 다르구나. 이 보면 다른 시편도 그렇지만은 37편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의인, 악인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사는 길은 넓어요. 근데 끝은 낭떠러지예요. 지옥이죠. 하나님 있는 의인이 이 땅에 사는 길은 좀 좁아요. 나 끝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길이 다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길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는 길, 이 믿음의 길만 보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썩이고 마음 아프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37편 23절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성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지기는 하는데 영 쓰러지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 손을 딱 붙잡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 나를 손을 붙잡고 계시자는 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 날 붙들고 계세요. 우리 그걸 믿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날 붙들고 계시지, 그거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맡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꼭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제일 큰 은혜로 받아들이는 건 다윗이 사울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 13년 동안에 사울의 암살 위험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됐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사울 왕을 죽일 결정적 기회를 잡아요. 다윗이 엔게디의 동굴에 숨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다윗 잡으러 왔어요. 근데 이제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려고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바로 다윗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뭐 그런 줄 꿈에도 몰랐죠. 다윗은 봤어요. 이렇게 한번 창을 휘두르면은 사울 왕 죽일 수 있습니다. 제일 두려움거리, 제일 문제거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걸작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 큰 두려움거리를, 문제거리를 다 맡겨요.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어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전 이 말이 은혜가 돼요.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지, 하나님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성실이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이요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